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다 변했고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도행전의 원형을 다시 지키고 싶어요. 그런 교회를 다시 만들고 싶어요. 그런 교회 비전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라는 그 신념이 있었고, 사도행전적인 교회야말로 성령 공동체다, 그런 확신으로 그 말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잡고, 하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것을 평신도들에게도 열어줬어요. 처치와 파라처치를 결합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말씀과 성령 사역이 같이 가고 그 후에 또 문화의 옷을 입히니까 이게 강력한 거죠.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역사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예순다섯 해를 이 땅에서 머물렀던 하용조 목사. 교회는 그의 삶의 전부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꿈꾸었고, 그 꿈은 일찍이 12가정 성경 공부 모임에서 꽃을 피웠다. 말씀 아래 하나 된 12가정은 사도행전의 모습을 닮은 공동체로 성숙해갔고, 누구보다 뜨거웠던 그들은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루는 동역자로 세워졌다. 매주일 아침 9시에 모여서 저녁 5시까지 아침에 모여서는 큐티하고 11시에 예배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을 같이 식사를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들을 하고. 공부가 대단했어요. 일주일에 책 3권씩 읽어서 그 독후감을 써서 그 리포트를 해서 작성을 해서 내고, 저로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힘들었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러나 그렇게 좋아요. 그게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선교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듣게 하시고 또 선교에 대한 책을 읽게 하시고, 그래서 독후감을 또 발표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 힘들어 했었죠. 처음에 온 사람들한테 굉장히 까다롭게 했어요. TV도 못 보게 하고, 주일날 아침 9시에 만나가지고 오후 4시에 헤어졌어요. 밥도 같이 해먹고. 그 싫은 사람은 다 내보냈어요. 우리만의 교회를, DNA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3개월을 쭉 하니까 우리 이제 각 집에 정말 그 집의 형편이 어떤지 모든 것을 서로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이상으로서의 그 친밀감과 또 말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속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졌었죠. 초대교회 보면은 모이기에 힘쓴다 그러잖아요. 그저 핑계가 없어서 못 만나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만나고, 그때 뭐 이렇게 큰 교회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한 사람이 없었고. 1984년에 시작한 성경 공부 모임은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인원이 7, 80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그들이 새 교회를 세우는 동력이 됐다. 새 교회 이름은 교인들의 공모를 통해 지어졌는데, 다양한 이름 가운데 선택된 것은 바로 온누리 교회였다. 서빙고에 조그마한 가건물이 있으면서 이름은 온누리 교회거든요.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무대는 서울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를 때문에 전 세계로 나가는 온누리 이름 자체의 선교의 비전을 한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교회 건립공사가 시작되면서 가장 바빠진 건 하용조 목사.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지나는 법이 없었다. 이 공사할 때 목사님은 구석구석 안 가보신 데가 없이 본인이 직접 감리 감독을 다 하셨어요. 먼지 뒤집어 쓰고 옷이 뭐 그냥 흙수성이가 되더라도 신발이 그냥 뭐 진탕이 되더라도 그냥 다니면서 하나하나 그걸 체크하시고 그분이 손 안 가는 구석이 없죠. 하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인테리어라든가 어떤 집 짓는 거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요, 내가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예수님 같이 아마 목수가 되고 이제 그걸 했을 거다. 나는 어디를 가나 만주고 다녀 이렇게. 왜? 우리 교회 어디 고칠 거 생각하느라고. 저는 우리 교회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화장실이건 부엌이건 뭐 모든 것이건 그냥 다 관심이 있으니까. 옷감 하나도 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해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열정으로 세워진 교회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막상 모습을 드러낸 교회는 성도들에게 적잖은 충격이었다. 당시 분위기로선 상상할 수 없는 시설들이 교회 내부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회 안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든 여러 공간들. 교회가 주일에만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북적이는 믿음의 문화 공간이 되는 것. 교회 초창기부터 가졌던 하용조 목사의 바람이었다. 교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문화적으로 접촉을 한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뭐 피아노 학원, 뭐 발레 학원 이런 데서 믿지 않아도 와서 소극장을 빌려줬어요. 연극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부모들이 와서 보면서 교회가 이래 교회 다닐만한 곳이구나. 신자가 아닌 사람까지도 품어안는 다양한 공연이 온누리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교회는 이 건물을 성전이 아니다. 즉 교회 건물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라가서 기타 치고 또 춤추고 무용하고 이런 것이 사실이 없었는데 강대상에서 이럴 수가 있냐 했지만 목사님이 더더욱 더 심하게 이 강대상이 빨리 달아져야 된다. 뛰고 놀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래서 이걸 빨리 달아지면 또 갈아야 된다. 5년마다 한 번씩 갈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도 온누리 교회는 1년 365일 붐빈다. 평일에도 1:1 성경 공부와 큐티를 하려는 성도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성경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때는 그냥 눈치를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곳곳에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성경을 읽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한다고 해도 그게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가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충만을 받으라고. 배운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가르치며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영적인 릴레이가 이어진다. 이것이 온누리 교회 개척 당시부터 이어져 온 교회 전통이다. 그때 당시에 수로가 이랬어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만 온누리 교회 성도였습니다. 내가 배울 능력이 없으면 배우고 또 그다음에 가르치는 능력이 없으면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는 것이 우리 온누리 교회 초창기 우리가 목회 철학의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건 쇼킹한 거였죠.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1:1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장면 자체가 나뿐 아니라 같이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충격.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온누리 교회구나. 교회 개척 때부터 하용조 목사가 힘주어 강조했던 큐티.
온누리 교회에는 큐티 나눔이란 독특한 문화가 생겨났다. 큐티라는 이름이 하 목사님께서 이제 빛과 소금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잡지를 만들면서 이제 큐티라는 이름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큐티가 뭔지 몰랐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큐티 세미나를 하러 가면 큐티와 ET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제가 그것을부터 얘기를 합니다. 큐티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한국 교회에 없었던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것이 큐티 예배다. 뭐 이쪽에서는 훌쩍훌쩍 저쪽에서는 뭐 그냥 박장대소를 하고 난리를 한바탕 치고 그러는 예배. 그러니까 큐티가 예배로 승화되는 그런 역사, 그런 거 일어났죠. 교회의 기초가 말씀임을 강조했던 하용조 목사 역시 철저히 큐티 훈련을 몸소 실천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 설교의 뼈대를 세웠다. 저희 교회의 목회 철학이 큐티입니다. 생명의 삶을 만들 까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큐티로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로 매일매일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이 큐티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1980년 12월) 건강 문제로 연예인 교회를 사퇴한 하용조 목사는 휴식 대신 또 다른 일을 선택했다. 신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운 것이다. 두란노를 통해서 목회연구원, 강해 설교학교, 가정사역, 상담학교 등 많이 만들게 된 것은 한 가지 목적에, 그거는 작은 교회, 연약한 우리 교회들, 그 목회자들을 도와야 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을 연 두란노는 성경 세미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하용조 목사는 두란노를 잠시 내려놓고 영국으로 향하게 된다. 세계 복음주의의 거장 존 스토트 목사가 설립한 런던 현대 기독교 연구소. 1983년 그와의 만남은 하용조 목사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영국을 갔는데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분을 영국에서 만난 것은 내 생애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나에게 세계관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이곳에서 공부하며 하용조 목사는 두란노 서원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And I think what that said to me was, here's a man who sees that the church is not only a group of so-called professional people equipped to go and be missionaries, but it's a group of Christians, whatever their context, who have a heart for their own nation and have a heart to see the gospel demonstrated in their own nation through their own living and their own leadership. And I think for me that encapsulates something of what Dr. John Stott was also about, was to see the church connect with the world through the people of God living in the world with an insight into the gospel which made sense of the whole of life. 그는 두란노를 설립할 때부터 잡지 발간을 꿈꿨다. 그는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일반 서점가에도 당당하게 전시돼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기독교 잡지를 만들고 싶었다. 영국의 서점과 도서관을 돌며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속속들이 수집하면서 잡지 발간의 꿈을 되살리고 있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동안 두란노 서원의 미래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났다. 엄청난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의 그 역사적인 그 자료들, 이것을 그냥 다 수집을 하셨어요.
그 자료 중에 한 부분이 빛과 소금을 창간을 하겠다고 하는 작업을 런던에서 이미 하셨어요. 그 당시 이어령 씨의 문학사상, 한창기 씨의 뿌리 깊은 나무. 그러나 기독교의 잡지 문화는 삼류예요. 세상의 수준은 너무나 올라가 있는데 게임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잡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기독교의 수준을 올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1985년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교계 최초의 평신도 대상 월간 잡지인 빛과 소금. 창간 후부터 당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다. 책에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두란노는 잠자는 한국 기독교 문화를 깨우며 새로운 잡지 문화까지 만들었다. 목사님께서는 이 빛과 소금을 거의 아들 자식 같은 심정으로 잡지를 만드셨죠. 그리고 어느 매체보다도 이 빛과 소금을 사랑하셨고 또 각 아티클, 또 사진, 또 컷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셨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잡지는 적자니까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걸 지켜내려고 애쓰셨고 그리고 한국 교회와 독자를 위해서 우선 섬겨야 된다, 나눠야 된다 말씀하셨고 이제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돕고 성도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두란노라는 그런 열매로 맺어진 것이 아닌가. 자신 있게 소신껏 문화라고 하는 도구를 끌어들여서 교회 안에서 엄청난 사역들을 해가시는 것을 한국교회 보여주었으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는 한국교회가 엄청난 빚을 한 목사님과 오늘의 교회에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 들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돕고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키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두란노 서원에 담았던 하용조 목사의 비전이었다. 나는 목회 자체는 아주 신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춤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인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세상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인간이 살 수가 있을까? 아플 때 죽으라고 그냥 낑낑대고 아파도 일단은 강대상에 올라가면 나는 병이 없어요. 내가 제일 좋은 때가 설교할 때입니다. 설교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아파도 설교해야 돼요. 이 말씀을 증거할 적에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학자들이 한 목사님의 성경부서에는 다 모여들어서 키스트 교수 아파트에서 친교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이게 저한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골 청년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완전 송곳이에요, 송곳. 내 마음을 콱 찌르는 것이 그 설교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여기구나. 내가 평생 다녀야 될, 섬겨야 될 교회가 여기구나.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가시면은 전혀 다른 분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아주 파워풀하게. 그때 젊을 때는 목사님 굉장히 말씀도 빨리 하고 또 얼마나 이 목소리가 힘이 넘치고 했거든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면서도 40일 새벽 기도를 인도했던 하용조 목사. 수천하는 날까지 강대상을 지켰던 그의 설교의 근본은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고 전하는 강의 설교였다. 하용조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죠 구절구절 해설을 하고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하면서 끝까지 강해 설교의 틀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통파 강해 설교가다. 그렇게 저는 평을 하고 싶고. 하용조 목사의 강해 설교는 세계적인 권위자인 데니스 레인 목사의 영향이 컸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972년 한국에서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하용조 목사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 영적인 교제를 이어왔다. 함께했던 시간이 길면 추억도 많은 법. 그들은 신앙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눴다. It must have been when we left, I would think, which would have been about 20 years ago, about 2002. And there's the one of all of us together. It took ages to do, and Pastor Hart was very impatient. He didn't want to sit still that long. Anyway, that's it. Well, really, it was by teaching how I did it. It was simply by saying this is what expository preaching is and giving an example of it. And Pastor Ha took that up and used it himself. And he convinced himself, I think, that it was the right way to go. And so I think it proved to be the right thing. Pastor Ha was a great advocate of expository preaching, and he said, I will never lose something different. 런던 외곽에 위치한 골드힐 침례교회. 이 교회를 담임했던 짐 그레안 목사 역시 하용조 목사에게 큰 영향을 미친 또 한 명의 강해 설교자다. Onuri Church was built on expository preaching, which is simply taking the text of Scripture from Genesis right through to Revelation and unpacking it and saying, this is what it says, and this is how it has to impact our lives. And I think the thing about Pastor Ha's preaching was it was a combination of word and spirit. And so it wasn't simply lecturing. It wasn't simply giving a talk. It was using the inspired Word of God under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And I would need to say that Pastor Ha was an anointed preacher of the Word of God. 많은 영적 지도자의 장점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며 하용조 목사는 강해 설교자로 성장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고백까지 하게 된 것이다.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교회는 무서울 만큼 성장했다. 분명 은총이고 축복이었지만 대형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십자가의 본질을 잃지는 않을까 고민도 많아졌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피와 살이 되었습니까? 하용조 목사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의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는 그 답을 성령 속에서 구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의 새벽에도 교회 앞은 벌써부터 붐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각각의 사연을 품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모여든다.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예배. 하용조 목사가 성령 사역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변화였다. 90년대 내가 하와이로 안식년을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와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내게 큰 소리로 말하세요. 성령 운동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1년 동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떠나는 날, 하와이를 떠나고 교회로 돌아오는 날 내가 사표를 쓰든지 성령 운동하든지, 그게 사실은 저는 사표 쓸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한테 제가 온누리교회를 이제부터 성령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고마우신데 성령 운동이 뭔지 모르고 그냥 성령 운동 하시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저희는 성령 사역이 어떤 걸 사실 잘 몰랐어요. 이거 갑자기 성령 바람이 일게 되니까 이거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 성령 사역은 그야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이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1992년 5월 22일 온누리교회 첫 성령 집회가 시작됐다. 반응은 뜨거웠다. 한자리에서 성령을 함께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내어쫓을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부어제창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서빙고 일대 교통이 마비돼, 새벽 기도 시간에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인산인해가 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이상은 그 불이 꺼지질 않았어요. 목사님 안식년 가실 때만 해도 한 3,000명 교인이었어요. 교회가 주일 예배를 2부밖에 드리지 않았는데 주일 예배를 또 드려야 되고, 그리고 공간에 뭐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더 공간을 주일 예배 공간으로 확보해야 했고,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정말 날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모일 줄 몰랐는데 구름대처럼 모여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하 목사님 자신이었어요. 하 목사님 방에 앉아있는데 계단에 딱딱딱딱딱 하고 올라오는 그 소리가 목사님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성령 집회와 다양한 문화 집회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성도들은 다양한 집회 속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다. 그 말씀 사역이 아주 기본이었고 그걸 계속 붙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과 성령 사역이 같이 가고, 그 후에 또 문화의 옷을 입히니까 이게 강력한 거죠. 이렇게 안 가면 사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선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좋은 모델, 롤 모델이 되셨던 거죠.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의 날개를 달고 온누리교회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오늘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저희 안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했다고 그랬죠. 나는 오늘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에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잉태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문화를 넘어서서, 언어를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Go! 지난 2월에 열린 장로 수련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일꾼으로. 장로님으로 불러주시고 권사님으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여기 모인 온누리교회 장로의 대부분은 평신도 사역자들이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요. 평신도들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평신도로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온누리 교회는 평신도가 유명해서 목사가 유명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원래 유명하신 목사님이지만 평신도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 밖 교회, 즉 파라처치 사역에도 힘썼다. 그 중에 하나인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가정사역이라는 이름조차 흔치 않았던 1995년 문을 열었다. 대학에서 만나서 열렬히 연애했지만 결혼한 지 5년 만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5년 만에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된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전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교회와 사회를 연결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게 하용조 목사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작 사역을 맡은 이들 부부는 이혼 위기에 서 있었다고 한다. 저 부부는 자격이 없는데 무슨 가정사역자냐. 우리는 둘이 싸웠기 때문에 몰래 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알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 말이 하 목사님 귀에 들어가셨을 텐데도 하 목사님께서 안 잘라버리시고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이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은 기다려주시는구나.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의 아버지였는가? 지나긴 세월 동안 나만 보고 살아온 아내의 남편으로 두 아들의 아버지로 충실히 감당해 왔는가를 생각해보니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을 의아한단 말인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참된 아버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이웃들에게 전파하게 돼서 정말 다행스러우며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주인공이라 여겼던 하용조 목사. 그의 믿음대로 아버지 학교는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있다. 김성묵 장로나 그 주위의 사람을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웃으시면서.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성령 운동이라는 거예요. 목사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나 나나 하루 종일 살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포위당하고 살아요. 하루 종일 1년 12달. 그러나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아주 예리하게, 그래서 그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세워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는 단지 내적 치유뿐만 아니라 토탈로 치유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런 사역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말씀을 들으시더니만 언제부터 하지? 그러면은 담당 목사님을 누구로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전문성에 은사와 영성이 더해진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제 하용조 목사의 빈자리를 채우며 교회와 교회 밖 교회를 잇고 있다. 온누리 교회 장로님들은 각자가 맡은 사역이 하나둘씩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 학교를 하고, 어떤 분은 1:1 사역을 하고, 어떤 분은 큐티 사역을 하시고, 어떤 분은 의료 선교에 일을 하시고, 어떤 때는 사회봉사에 일을 하시고, 이런 사역들이 다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교회 장로라는 것은 그 교회를 치리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일꾼이죠. 근데 그 교회 내의 관리와 치리를 안 하면서 딴 데 나가서 무슨 사역을 자꾸 한다는 거는 안 되지. 개교회로서는 좀 인정받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 목사님은 완전히 정말 개혁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개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냐, 밖에 나가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이제 아버지 학교가 지금 성당에서도 아버지 학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김 장로가 하 목사님한테 성당에서 아버지 학교 해달라 그랬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만 why not? 그래서 성당 그러시더라고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성령의 역사의 다양성, 그것들을 교회 내에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를 들면 치유 사역도 하게 했고, 또 이런 성령 운동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도 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한 사역도 하게 하고 1:1 훈련도 하게 하고, 이런 면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그 다양한 측면의 면들을 우리 하 목사님들은 그대로 열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상 밖으로 흩어졌던 장로들이 하용조 목사를 만나러 나선 길. 그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맞아준다. 생전에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멘토를 떠나보낸 마음은 아직도 서운함이 앞선다. 장로 수련회를 통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교회 제2기 사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 목사님을 가까이 모셨던 우리 장로님들, 함께 동역했던 우리 장로님들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조금 더 게을리하지 않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 목사님을 다시 만날 그때에 이 주님께서 사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제2, 제3의 하용조 목사님과 같은 리더들, 지도자들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목회자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사역자로 인정하시는, 그리고 평신도 목회자로 인정하시는 그런 목회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겨진 자들이 하용조 목사가 생전에 즐겨 불렀던 찬송가를 부른다. 이들의 노래는 하용조 목사가 꿈꾸고 읽었던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 이어령 전 문화관광부 장관. 그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소식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릴 만큼 화제였다. 그를 변화시킨 건 다름 아닌 하용조 목사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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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령 선생님은 믿을 듯 하면서 안 믿고 결론은 미신자라는 것입니다. 목사 생활 오래 했지만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어요. 아까 저를 도마라고 그랬는데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는데 저는
만지지 않고는 못 믿겠다.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하고 가까웠지만 항상 어떤 이하감이 있었어요. 아, 이분은 종교인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하 목사님을 만나봤을 때는 전혀 목사님이다 무슨 기독교하고 전혀 그런 그 선입견도 없고, 또 하 목사님도 나보고 요만한 눈치도 뭐 교회 나오냐 뭐 왜 안 믿느냐 이런 데 일치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이게 뭉쳐 있는 실타래를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매력이 있었고요. 어떤 계층을 상대해서 하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누리 교회 교인이건 아니건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건 똑같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안타까움으로 그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하 목사님은 왜 그러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 목사님이 그분의 삶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라는 존재 자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분들에게 목사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고. 하용조 목사에게 연예인은 특별한 존재였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고독과 곤고함을 가진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또 문화사역자임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 연기를 할 때 보여지는 그 영향력, 그리고 저희가 얼만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셨던 것 같고, 거기에 조금씩 이제 씨앗을 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전엔 정말 이렇게 매주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아, 이 친구들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시작했던 성경 공부인데, 오셔서 우리 성경 공부도 따로 해주시고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스펀지같이럼 흡수된 거예요. 어느 순간. 예,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성경 공부 한 번 안 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다. 단순히 문화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목사님이 어떤 12가정을 데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고 수년간 했다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도전을 받은 거죠. 목사님, 저도 루디아처럼 많은 분들에게 나의 집을 오픈해서 저희 집에 와서 머무세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가정교회를 한번, 그 작은 교회의 어떤 그런 모형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큰 환호성이 한순간에 비난으로 바뀌는 게 세상 인심. 하용조 목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따뜻하게 일러주곤 했다. 야구장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야구장에서 가운데 중심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 그 하나라도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게 너는 전도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한 명이라도, 3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를 보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에게 한 명 한 명은 너무도 특별한 존재였기에 상대방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늘 그들에게 맞춤옷 같은 기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흔쾌히 참 좋은 거다. 운동선수가 운동에 대한 열의도 있지만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그 매듭을 풀어진 것처럼 해가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고 보람을 느끼고 참 잘해가고 있구나. 그런 롤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걸 배웠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하용조 목사는 주변에 많은 사람을 몰고 다녔다. 만남에는 경계가 없었다. 크리스천은 물론 비신자들과도 자주 만나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곤 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엔 사랑을 나눠줬고 용기가 필요한 곳엔 따뜻한 격려를 보냈던 하용조 목사. 그는 스스로를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불렀다. 정말 하 목사님처럼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전도하면서 살다가 그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과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지금 아주 장로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잘 받들어서 그걸 이어나가고 있으니까 하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거기서 좀 편히 좀 쉬십시오. 또 앞으로도 계속 목사님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김 장로가 혼자 갈 수 있어요. 혼자. 김 장로가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한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했듯이 그렇게 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목사님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이루려는 소망 속에서 그는 행복했다. 그리고 그런 그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를 사랑할 수 있어. 우리 가슴에도 행복한 소망이 지금 숨을 쉰다. 나는 내 나름대로 추측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10배, 100배, 1000배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아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이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두 헌신자로, 전문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셔야 합니다.